크리스마스에 따뜻하고 반짝이는 불빛이 꺼지고 나면 우리는 보통 아기 예수의 이야기를 거기서 덮어두곤 하죠. 하지만 사실 그 이야기는 조용한 말구요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2장은요, 바로 그 성탄절 이후의 그림자를 다루고 있어요. 특히 성탄 후 첫째 주일 설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주 놓치기 쉬운 이 본문에서 아주 강력한 영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한순간에 모든 목가적인 풍경은 산산조각난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의 이미지가요. 이 본문에서는 순식간에 공포와 정치적인 폭력, 그리고 목숨을 건 탈출 이야기로 급변합니다. 축제의 기쁨이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이죠.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축하해서 위기로 순식간에 전환되는지 그 핵심 사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들레헴 위에 드려진 어두운 그림자부터 시작하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 왕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고 경고합니다. 이건 그냥 나쁜 꿈이 아니었어요. 이건 목숨을 건 명령이었죠. 그는 한밤중에 일어나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정말 모든 걸 버려둔 채 애굽으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온 아기가 한 명의 난민이 된 겁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새로 태어난 왕에 대한 두 남자의 정말 극명하게 다른 반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헤롯 왕과 목수 요셉이죠. 이 둘의 대조를 통해서 이야기의 핵심 갈등이 뭔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보이죠? 두 인물의 힘의 원천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헤롯의 권력은 두려움, 폭력, 그리고 자기 왕자를 지키려는 편집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위협이 된다 싶으니까 무고한 아이들까지 학살하잖아요. 반면에 요셉의 힘은요, 조용한 신뢰와 순종에서 나와요.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따지거나 질문하지 않고 즉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에 나섭니다. 이 구절은 요셉의 내면을 살짝 엿보게 해주는데요. 그의 순종이 결코 기계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죠. 그건 마리아에 대한 깊은 사랑, 그리고 처음에는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점점 커져가는 믿음의 뿌리를 둔 아주 의식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계획과 안정을 기꺼이 포기한 거죠. 자, 이제 이 한 가족의 개인적인 여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이 사건이 하나님의 본성, 그리고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 던지는 아주 심오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망치는 하나님. 독일 신학에서는 이걸 Gott auf der Flucht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의 창조주가 이제는 연약한 난민이 되어서 자신의 피조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이 생각.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게 바로 성육신이 가진 놀라운 역설입니다. 성가족의 이 피난은요, 역사 속 수많은 난민들의 보편적인 경험과 그대로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생존을 위해 집을 떠나야만 했던 수백만 명의 운명을 그대로 공유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냥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안전한 궁전에서 세상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인간 삶의 그 모든 혼돈과 위험 속으로 힘없는 자들의 편에 서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육신의 가장 깊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스스로 연약해지셨다는 건 다시 말해 세상의 폭력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폭력의 가장 끔찍한 모습이 바로 영아 학살 사건, 즉 라헬의 눈물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마태는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인용해서 헤롯의 잔혹한 행동이 가져온 그 거대한 슬픔과 공포를 표현합니다. 이건 그냥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고통을 상징하는 그런 울음인 거죠. 아마 이 본문을 읽는 모든 분들이 이 질문을 던질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끔찍한 학살을 막지 않으셨을까?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끔찍한 악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 통찰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통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길을 통과하도록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피신은 하나님이 고통을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친히 겪으시는 분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말구유는 십자가와 같은 나무로 만들어졌다. 이 비유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예수님의 탄생이 가진 그 연약함이 그분의 죽음이 가진 고통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십자가의 그림자는 이미 베들레헴 위에 드리워져 있었던 겁니다. 구원은 영광스런 승리이기 이전에 고통을 통과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해결을 향해서 나아가 보겠습니다. 애굽에서의 귀환, 그리고 그 여정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피해서 다른 길로 돌아갔던 것 기억하시죠? 요셉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기치 않았던 새로운 고향, 바로 나사렛에 정착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길로 변화되는 여정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 분석을 실제 설교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인 제안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4가지 출발점입니다. 첫째, 반짝이는 장식 뒤에 숨겨진 정치적 폭력과 고통의 현실을 솔직하게 직시하게 하십시오. 둘째, 헤롯과 요셉을 통해서 진짜 힘이 어디서 오는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셋째, 이 도망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주변의 난민과 이주민들을 향한 교회의 시선을 점검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통을 없애주겠다는 값선 위로가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분석은 이 마지막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난민이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명에 어떤 도전을 던집니까? 이 오래된 본문이 어떻게 지금 여기서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지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